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던 요나서랑 조금 다르다 그런 느낌과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속에 제가 고민했고 제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좀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인생의 그 어떤 밑바닥, 그 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불행과 고난을 겪어서 정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뭐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이 나에게는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남의 가슴에 대못이 박힌 것보다 내 손끝에 가시가 박힌 것이 훨씬 더 아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어떤 어떻게 말하면 이기적인 것이고 어떻게 말하면 연약한 부분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오늘 요나가 우리가 잘 알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니느웨 성, 이 북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한다라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요청을 했더니 요나가 어떻게 하죠? 니느웨 성과 반대되는 서쪽 다시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의 그 마드리드 끝으로 이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요나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결국 그 풍랑 속에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 상인들의 모든 물건을 다 포기하고 버리게 되고 마지막 목숨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 요나가 이 태풍이 자기 때문에 왔다라고 고백하며 이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잠잠해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결국 그 상인들이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게 되고 그리고 폭풍은 잠잠해지고 요나는 물속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큰 지금으로 말하면 고래와 같은 물고기 뱃속으로 하나님께서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 2장 7절의 말씀이 바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깨달은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요나서 2장 7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요나는 불순종과 고집, 자기 딴에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여겼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까지는 그런 악한 나라였죠. 그런 이 아수르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게 되면 심판을 받지 않으니 오직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랬던 요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가장 합리적이고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한번 대회 때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민주주의가 왜 생긴 건지 아세요? 민주주의 원칙이 뭐예요?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51대 49만 돼도 그 사람을 승자로 51을 승자라고 인정해 줍니다. 또 미국 같은 나라는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불합리해서 간접 선거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뽑히는 게 아니라 선거인단이 원하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어떤 때는 공화당이 어떤 때는 민주당이 투표에는 이겼지만 선거인단 수에 져가지고 대통령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뭐 제가 아는 대로만 해도 제가 살 때 엘고도 그렇게 해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누굽니까? 클린턴 여사도 그렇게 해서 떨어졌죠. 투표수로는 이겼는데 선거인단 수로 떨어졌어요. 항상 선거 때가 되면 그것이 불합리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미국의 정신이기 때문에 고치지 않는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절대로 가장 옳은 완벽한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완벽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끼리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민주주의라는 제도예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 정치는 민주적이죠. 그렇죠? 저희 당에도 다수결의 원칙으로 당의 모든 의견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다수결로 우리 당에는 결정한 적이 없어요. 누군가 한 분이 반대하고 싫은 그런 어떤 의견이 있더라도 여러 사람이 찬성하시면 자기의 뜻을 항상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는 만장일치가 거의 원칙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또 해왔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제 민주주의인 거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그럼 여러분, 다수결이 다 옳은가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민주주의를 다수결로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은 원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재예요. 왜 독재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민주주의가 필요 없고 하나님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만든 것이죠. 이 민주주의는 완전한 여러 사람이 결정했기 때문에 옳은 것이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여러 사람이 결정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도록 만든 것이 민주주의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생긴 제도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핑계댈 수 있도록. 야, 너도 찬성했잖아. 너도 반대했잖아. 그 결과가 나쁘거나 좋을 때 이런 명분을 내세우게 만든 것이 저는 민주주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정치공학자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민주주의라는 그 제도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한 표를 가지고 이겨도 그 사람을 승리자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기권한 사람이 절반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것이 우리가 보통 보궐선거의 약점이죠.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보궐선거라면 100명 중에 100% 중에 한 15%밖에 투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수가 뽑으면 그 사람이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으로 보궐선거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불합리한 제도가 민주주의인데 가장 빠져나갈 길이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요나가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반드시 니느웨 성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임해서 저 악한 나라가 망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악한 자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였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망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야단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그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켜 새로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던 것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이 합리적이고 원칙적이고 공의로운 생각이 바로 가장 완전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이제 들어가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었죠.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의 상황이 어떨까요? 생선 비린내 알잖아요. 그 안에 온갖 쓰레기와 뭐 고래인지 어떤 고기인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을 삼켜버린 그 뱃속에 수많은 쓰레기와 죽은 생선 찌꺼기들, 냄새나는 모든 것들, 거기에 그 생선 비린내, 캄캄한 절벽과도 같은 그러한 그 뱃속에서 요나는 3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곳에서 비로소 오직 주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고백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을 숭상하다가, 이 헛된 것이 뭐예요? 자기의 생각이에요. 니느웨가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민족주의적인 헛된 것, 자기는 애국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넓고 높은 뜻을 깨닫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우상으로 섬겼던 그러한 내 마음이 바로 헛된 우상을 섬겼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 나를 살리시고 세우신 은혜를 내가 잠깐 버렸지만 이제 다시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소원을 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짧은 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그의 간구와 응답을 들으시고 그를 다시 육지로 토해내는 것이 3장의 내용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안에도 이 합리적인 것, 의로운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냈다가 내가 목소리가 크거나 합리적으로 설명을 잘하거나 그렇게 해서 내 의견이 그것이 관철이 되면 여러분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이 좋고 그 의견이 옳아서 그것을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반 이상은 시끄러워서 동의한 거예요. 귀찮아서 동의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참 좋다. 목사님 저조차도 그런 소리 들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 그런 소리는 들어요. 목사님은 행복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었지만 정말 목사님의 인생을 바라보니 내가 따라갈 인생입니다. 저 그런 고백 들어본 적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애들이 제가 죽고 나면 아마 우리 아빠가 살아온 인생이 그래도 괜찮은 인생이다라고 고백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이 지난번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존경받는 인생이라서 자기는 행복하다라고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감동받은 적이 있는데 뭐 그 정도 우리 애들까지는 몰라도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사랑하고 아껴도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정말 목사님의 인생이 하나님이 오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뭐 이런 고백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도 우리의 생각을 봐주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고 우리의 의견을 그냥 동의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나하고 적이 되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귀찮고 시린 소개하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 마음속에 겸손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9명이 찬성을 해도 10명 중에 9명이 찬성을 해도 어떤 경우에는 반대한 한 명의 의견이 장래 미래가 돼서 옳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그러니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했다는 것은 나는 항상 틀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사는 것입니다. 욥이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섰을 때, 이 어둠의 절망 가운데 섰을 때, 가장 밑바닥에 섰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라든지 왜 나를 이런 상황 속에 처하게 하십니까? 나에게 왜 이 고통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사명을 맡기십니까? 등등 내가 가졌던 하나님 앞에 옳은 생각이 다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나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영적인 회복을 만난 것처럼 보여요. 자기의 민족적 자부심과 그 북이스라엘 사랑했던 마음을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 앞에 제사 지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주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아수르는 망해야 맞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 고백인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런 놀라운 고백과 믿음의 깨달음이 4장을 읽다가 야, 이게 진짜 요나가 정말 영적으로 회복해서 나온 고백인지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인지 제가 고민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나는 3장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니느웨 성으로 다시 순종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가도 니느웨 성 백성들을 딱 보니까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전히 그들은 죄악 속에 있고 여전히 그들은 망해야 될 민족 같아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대충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날 그 오후에 목장 총동원 전도주일로 우리가 이제 이 근처 서대문 사거리까지 다 우리가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대충 전해서는 안 됩니다. 정성껏 전해야죠. 그런데 요나는 대충 전했어요. 믿으면 믿고 말란 마라. 야, 니네 안 믿으면 죽을 텐데 그렇게 죽든지 살든지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시장통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그 복음을 들은 니네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전부 엎드려 회개하게 됩니다. 심지어 왕과 백성과 짐승까지도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며 우리들의 악함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충격을 받아요. 좋은 충격이 아니라 나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야, 이놈들아, 대충 전했으면 대충 알아듣고 믿지 말아야지. 너네는 왜 이렇게 내가 개떡같이 전했는데 찰떡같이 복음을 믿냐? 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그래서 안 망하면 어떡하냐? 니네들이 망해야 내 직성이 풀리는데. 그리고는 화가 나서 그가 쉬는 길로 가죠. 그것이 4장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의 동쪽 끝에 앉아서 거기다 임시로 초막을 짓고 그리고 그 성읍이 망하나 안 망하나 보려고 가만히 있는데 회개했으니 안 망하게 생겼죠. 그래서 그가 지쳐서 그 성읍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안타깝게 여겨서 그에게 큰 박농쿨을 만들어서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 박농쿨 때문에 너무 신나는 거죠. 마음도 많이 풀렸어요. 시원한 그 그늘 아래서 그 성읍을 보고 있는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새벽에 박농쿨을 하나님이 벌레가 다 갉아먹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선 해가 떴는데 하나님이 그날따라 아주 강력한 햇볕을 이 땅에 비추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 햇볕 때문에 거의 일사병에 걸려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어보는 말이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이에요. 야, 요나야, 네가 지금 이 박농쿨로 인해서 나한테 분노하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좋은 말로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잘 보세요. 절대로 야단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나를 달래는 말씀이에요. 네가 나한테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데 너 그것이 옳은 행동이야?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소리를 버럭 지른 거죠.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내가 화가 나서 죽기까지 내가 화내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요나에게 말씀하셔요. 야, 너 그 박농쿨 네가 만들지도 않고 내가 만든 건데 너 시원하게 원래 없던 거 내가 만들어서 너 시원하게 해준 건데 하루라도 시원하면 감사해야지. 그거 있다가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데 지금 여기 이 니느웨 성에는 내가 만든 백성이 12만 명이야. 근데 그 12만 명이 꼭 너의 감정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너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다 죽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셔요.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우리 뒷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영화로 만들면 이 뒷장면이 나와야 되겠죠. 요나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아마 침묵 속에 끝없는 심연의 생각으로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2장에서 고백했던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그 고백이 얼마나
얼마나 연약한 자의 그 입에 발린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마 요나는 철저하게 회개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니느웨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그 다음번 왕 다음에 다시 범죄함으로 빠져서 바벨론 나라에게 완전히 망하게 돼요. 사실 이 말씀은, 요나에게 주신 이 말씀은 아수르와 니느웨 성의 백성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그렇게 연약하고 무능하고 매일 나 배신하고 네가 기분 좋을 때는 나 찾고 좀 감정 상하면은 삐져서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 조금만 좋으면 헤헤거리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성내어 달려들고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런 믿음이야. 네가 볼 때는 네가 죽는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는 수도 없이 그런 너를 살렸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고통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에 대한 고민을 다 합니다. 그리고 화도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슬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그런 상황을 당하지 않았을 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러면 그렇게 화가 나고 어렵고 힘들었던 마음만큼 내가 하나님께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한 적이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없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 감사가 얼마 가지 못해 금방 사라졌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네가 성내는 것,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 구절의 하나님의 질문은 요나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요나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런 너를 내가 끝까지 사랑했고 지금까지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요나에 대한 안타까운 초청이에요.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니느웨 성이 그렇게 죄를 지어서 네가 분노하고 네 마음속에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겼다면 너가 저지른 죄와 너가 저지른 그 악한 삶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다면 지금 네가 성내는 것이 옳을 수 있겠느냐? 너 금방까지도 다시스로 도망하던 사람이었잖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금방까지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지금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이 아니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만드셨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 신앙이 미숙해도, 내 감정이 얽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설교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같이 악한 죄인을, 연약한 사람을 끝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있게 느끼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도 힘들 때가 있고 나도 어려울 때가 있고 죽을 것처럼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누구나 다 그런 일을 만나고 삽니다. 상황마다, 종류마다 그 내용은 다르고 이야기는 다르지만 절대로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마저 원망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해를 안 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도 너희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너의 욕심대로 살고 네 마음대로 살고 너의 감정대로 사느냐.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는 니느웨의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이야기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도 또 우리는 요나처럼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정말 1년이면 12번도 하나님 앞에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새벽마다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요. 왜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회복시키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박넝쿨의 시원한 그늘을 줘서 우리를 기쁘게 함으로 깨닫게 하고, 어떤 때는 이 박넝쿨을 갉아버리는 뜨거운 햇볕의 고통으로 우리를 깨닫게 주실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안아주겠나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내가 바로 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아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다고 해서 은혜 받는다고 해서 힘든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은혜 받고 깨달아도 내 안에 있는 슬픔이나 염려나 근심과 걱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마다 새록새록 생각나고 시간마다 그것이 떠올라서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놓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야기, 요나를 사랑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 오늘 내 마음을 위로받고 그 주님을 붙들면서, 주님,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나는 오늘도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여,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언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